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이 좋은 이런 경험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의 그런 아주 인간의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사회의 사건들이나 문제들을 접할 때가 되면 아이고 이런 곡소리가 절로 나오게 되면서 저희가 한숨을 쉬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잔혹한 그 행위라든지 이런 폭력이 사라질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이런 무서운 인간의 포악성이 없어지게 될까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잔혹성 또 포악성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은 하루도 편할 날, 이 지구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나라도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잔혹성, 포악성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 지구촌에서 폭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저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들은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포악성을 또 우리 인간의 잔혹함을 하나님께 날마다 아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새 것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철저히 변화되어야 인간의 포악함과 또 잔혹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결과적으로 폭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쿨쿨 잠자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많은 무리를 이끌고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인데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 유다가 마침 왔어요. 그랬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닌 수많은 무리들 중에 12명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다는요, 예수님을 잡으러 떼를 지어서 왔는데 누가 왔냐면 대제사장들의 종, 또 백성의 장로들이 파견한 큰 무리들. 그러니까 그 누구들이냐면 그들의 종들 또는 성전을 지키는 성전의 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들은 칼과 몽치를 들고 중무장하고 아주 그냥 살벌하고 득이양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칼과 몽치를 가진 그 사람들의 얼굴 빛은 저처럼 이렇게 이 조명도 받았지만 이게 얼마나 이렇게 빛이 나고 예쁩니까? 그런데 그들의 얼굴 빛에는 아주 살기가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몽치라고 하면요. 길이가 이렇게 짤막하고 이렇게 아주 단단한 몽둥이를 뜻해요. 그래서 그 몽둥이와 칼을 들고 아주 그들은 예수님을 잡겠다고 이렇게 달려온 것이죠. 자, 근데 그들은 이미 가룟 유다와 군호를 짜서 저 사람이다라는 사인을 서로 주는 것을 짰습니다. 어떻게 짰냐면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라고 이렇게 짰습니다. 자, 유다는요, 예수님에게 다정하게 인사말을 건네고 또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을 배반을 하게 됩니다. 제자와 랍비 사이에, 그러니까 선생님 사이에 인사에, 그러니까 서로 이 제자와 랍비 사이의 입맞춤은 서로 보통의 그냥 인사가 있는 일입니다. 보통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잡아야 하는 사람,
수배자, 그러니까 흔히 수배자를 얘기한다면 수배자를 표시해주는 그런 유별난 군호는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의 표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표시, 존경의 표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는 것은 아주 비열한 모습입니다. 유다의 이런 비열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유다와는 또 그 무리들과는 아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전히 따르려는 예수님의 각오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각오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각오 앞에서 인간의 계획이나 무기는 얼마나 하찮은 것이 되었습니까? 칼과 몽치를 들고 와서 폭력을 휘두르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온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조용하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폭력이 무력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어땠겠어요? 막 옆에 있던 제자들이 왜 우리 스승님을 잡아가냐고 난리가 났겠죠. 분노가 타오른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듭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또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웃고 수많은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살았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배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순종하기로 작정하신 예수님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그 사람에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 분노가 타올라서 아마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막 그냥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같은 배경을 가진 22장에서는 나머지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사랑의 주님, 또 용서와 평화의 주님이신 예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폭력으로부터 멈출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누구를 때리고 또 이러는 것만 폭력이 아닙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거, 마음속으로 폭력을 쓰는 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또 입술로 폭력하는 거, 수많은 것들이 폭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만 폭력이 제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저항으로 이렇게 너가 하는 것을 행하라라고 이렇게 했을 때 폭력을 사용하려 했던 그 파송된 큰 무리들, 또 그 옆에서 지켜봤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폭력과 우리의 잔혹함과 우리의 분노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 상처 입고 서로 멸망하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서로 물어뜯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상처 입히면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매사에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 손으로 또 모든 것을 통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잠깐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 이웃들을 봐도 우리가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더욱 이해하게 되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사랑하는 그냥 그 자녀들,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이웃들,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렇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또 현재의 이 지구촌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하다 싶을 만큼 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 전쟁 가운데 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가까이는 우리나라에 얼마 전 커다란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까? 그 피해자들의 그 아픔을 나의 아픔인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 아픔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가까이는 우리 교회의 환우분들을 두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사랑이 없으면요, 성도님들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뿐만이 아니라 관심도 없고 대화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요, 칼을 빼든 제자를 베드로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칼을 도로 꽂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칼로 망한다 하시고는 베드로가 칼로 친 그 종의 귀가 떨어져서 이렇게 피가 아주 낭자하게 얼굴에 흘러내릴 때 예수님은 종의 귀를 이렇게 붙여주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 믿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산을 옮기는데.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들었던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아주 옛날에 돌아가셨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를 우리 다시 한번 들으면서 기독교의 사랑, 또 복음의 사랑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1948년이에요. 아주 오래된 옛날 우리나라의 여수와 순천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인 손동인, 이 두 사람은요, 하루 한날에 1시에 죽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계엄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후 사태가 진정된 후에 그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잡아서 이제 사형을 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저 아이는 내 아들의 학교 친구요. 저 아이를 죽이면 내가 아들 셋을 다 잃어버리지 않소 하고 그 아이를 돌려달라고 하여서 양자로 삼아서 이름을 손재선이라고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기록엔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 발자취를 기록한 그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아들 손재선과 같이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친아들 둘을 죽인 손재선을 보면 입에서 씹는 밥알이 밥으로 느껴지지 않고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괴로움입니다. 그럼에도 원수를 양자 삼아서 그를 기르고 먹이고 함께 잠자고 공부시켜서 이후 목회의 길을 걷게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그래서 사랑의 폭탄이 아니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한 심성을 파괴한 것은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폭력성과 잔혹함을 멈추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요, 12영이나 되는 천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12영은 12군단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유다 땅에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막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아수르 군대가 너무나 강성해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아수르 군대의 포위를 풀어주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아주 전멸하게 이렇게 하셨는데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천사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18만 5천 명을 전멸했는데, 성도님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 12군단이면 얼마나 막강하고 그 위력을 생각만 해도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요, 54절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체포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어떤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아주 처절하게 죽으시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나셨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죽어야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말씀에도 보면 밀알 하나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런 귀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우리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주 안에서 가진 바 내가 너희에게 자랑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단언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결단하면서 맨날 하는 거야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우리 또한 이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해야 우리도 죽어있던 사람도 살아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폭력과 또 인간의 잔혹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은국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또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그 교회들에서 예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화평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성도님들, 예수님도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묵묵히 지고 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길을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가 모두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순례자로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기도 제목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